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일찍 잠이 좀 들었는데요. 자다가 깼어요. 제가 눈을 비비다가. 보통 이제 잠결에 눈을 비비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자버리잖아요. 근데 눈을 비비다가 놀래서 깼는데 어김없이 그 다음날 눈이 좀 염증이 생기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한 주 동안 병원에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다행히 전염성은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어제 거울 앞에서 목사님 눈이 빨가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건강관리를 잘 못한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죄송한데, 다만 다행스러운 건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런 확신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행히 그냥 또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마주쳤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게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지금 성경책에 글자가 잘 이렇게 어른거리면서 안 보이고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작은 불편을 통해서 일주일 이렇게 힘들어 하다 보니까 또 그동안 하지 않고 지나던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게 좀 불편해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몸이 이게 불편한 이거는 둘째치고 정신과 또 마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힘들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연말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세상의 찝기 같은 것들에 문드러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허락되어진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말을 듣기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기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 나한테 정말 허락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연단, 소망을 얻든지 자족하는 마음들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다루려고 하는 디모데 전서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제가 디모데전서를 1장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까요, 다른 교훈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하나를 따라서 쭉 흐른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강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막상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이 말씀을 하곤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적인 교훈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희진 자매는 잘 모를 수 있는 사투리지만 단디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듣습니다. 근데 이 단디해라라고 하는 이 단디가 제대로 똑바로 천천히 꼼꼼히,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시기 하다라는 말처럼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쓰인다고 그래요. 길 갈 때도 단디해라, 학교 갈 때도 단디해라, 시험 치러 갈 때도 단디해라, 일하러 갈 때도 단디해라, 운전해서 어디 갔다 올 때도 단디해라, 다 단디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또 저 이야기인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시네?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단디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마다 그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교훈에 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다른 교훈이 은연 중에 파고들어서 모든 정체성과 방향을 삐뚤어지게 하는 일들을 경계하라.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깨비 뿔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교훈.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을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신천지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려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때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돌아서 사역할 때 서울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눈을 뜨고 이 성도들을 훑어보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그래요. 해프닝인데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경계해야 할 다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짚고 있는 것은 더 은밀한 형태의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 의류 브랜드죠. 사실은 등산 장비와 고가의 의류에서 시작이 됐는데 브랜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노스페이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한다라고 해서 등골 메이커, 등골 페이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몇십만 원 되는 그 옷을 나는 이 레벨의 옷이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메이커의 옷을 입으면서 아이들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2등병, 1병, 상병, 병장처럼 그 옷이 계급장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소원하면서
그 옷을 사기를 원해서 여러 시사 문제로도 거론이 됐었죠. 이 등골 메이커다.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어서 우리 그 장비들을 국내에 유통을 하는 담당자, 사장이죠. 한국 지사장인데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고가의 등산 장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선호가 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지사장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열광하고 잘 팔리는 것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기로는 한국에 산이 많아서 한국에 여기저기 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근데 학생들이 그 옷을 입고 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옷을 입고 학교와 교실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업이라든지 유통 전반을 책임지는 한국의 책임자도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일어났었는데요. 그게 그 학생들의 문제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고 자라는 앞선 세대들이 옷은 아니지만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보해내려는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어떤 병적인 구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서 자라면서 그것을 체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딱지에 글자 수 많은 거 가지고 딱지를 따서 이기는 그런 놀이에 익숙하게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큰 단위에서 비교하고 또 견주려는 그런 것과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연봉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 고스란히 시대의 상식이 되고 일반적인 논리가 되면서 다 이어져요. 초등학생들이 너 아파트 어디 있었냐? 라고 묻고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과는 친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는 이 시대의 문제들이 그런 기이한 현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교훈의 무서움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상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틀림없다라고 여기는 생각들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 자신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리라.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를, 성경 읽기를,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 높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교회에 왔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도 전화를 2통이나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싶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건지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홍보는 하시지 마십시오. 홍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단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조차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다른 교훈에 얼마든지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거니와 교회 가운데에도 기독교 서적의 판매 동향을 보니까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감동이 있어야 팔린다는 거죠. 감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책 좋죠. 근데 감동과 더불어서 키워드로 꼽힌 단어가 성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출판업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문제제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를 그대로 닮아가는 교회 안에서까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려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공한 이야기를 나눌 때라야 다른 누군가에게 감화력이 있는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책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진단이 이 두 개의 키워드에 담겨져 나타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절망으로 영원한 패배와 좌절로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높여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쓴 이야기가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교계 내의 출판 현황은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하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 사상들과 생각들과 신념들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것이 경건조차도 자신의 이익의 반도로 삼는 자기 중심성. 또 하나가 자기 중심성에서 생겨난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경향. 이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걸림과 대적의 일들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바알 숭배가 이 풍요의 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 우상은 이 다산과 풍요, 사실은 이 돈과 관련된 더 많은 물질적인 소유와 관련된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쇠퇴하였는데요. 지금 바울이 대표적인 예로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것을 싫어한다, 나는 진짜 돈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들이 돈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돈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의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랑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내 보아 창고에 재물을 더 쌓아 올리는 것으로 온 힘을 다하면 된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그래서 참 은밀하기도 하고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교훈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말하기 시작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이전의 한글 성경은 창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창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로 접근하다라는 것. 실제로 친구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서 내가 그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나아가다,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여진 데가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교훈에 솔깃하고 미혹되고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등산하시다가 두갈래길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저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 이 작은 예배당 안에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바깥으로도 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가든 여기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려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요. 깊은 산 중에 참 두 갈래 길인데 한쪽으로 나가면 저기 도계동으로 빠지고 한쪽 길로 내려가면 저기 동읍 진영으로 빠지는 이런 길 말입니다. 처음에 차이는 작은데 한쪽으로 나아가고 한쪽을 따르고 그 다른 교훈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데 그 결과 4절 보십시오. 교만하여집니다. 교만하여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인 일에 둔해집니다. 정말 뛰어난 것 같은데 미련스러워지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깊이 인간을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병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건데요. 좋아한다라는 것과 병든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한다. 병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과 논쟁과 이야기들로 어떤 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 주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의 어떤 말과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성격의 말들과 고백들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주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도의 언어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아니면 욕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요즘 한국 영화 보면요. 욕은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학생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욕 좀 못하면 무시받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과 단순히 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반에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투쟁과 시기와 분노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음이 부패하여 주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만들어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점점 그 마음이 썩어갑니다. 이 썩으면 냄새가 나고요. 원상복구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종종 집에서 마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냉장고 청소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오는 이 쓰레기들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고 또 이거는 먹기가 어려울 만큼 상하고 그런 거는 이거 버리기 아깝다 다시 넣어서 먹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부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넣어도 그 썩은 부패함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상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쇠락과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교훈이냐, 참된 진리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교훈들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거니와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상식들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세계관과 불교적인 세계관이 아주 깊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초대 한국 교회부터 지난 100여 년간 그런 세계관과 싸워 왔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오늘날까지 그런 형태의 다른 교훈도 있거니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다른 교훈들은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상하고요. 더 어렵죠. 우리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서울에 이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었나요? 네. 근데 예전에 2호선을 제가 한번 타고 너무 피곤한데 타자마자 잠이 들어서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이 잠이 들어서 2호선 한 바퀴를 도는 일은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졸리고 피곤해서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지하철 역사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정상인들도 오래 있으면 메스꺼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졸리게 되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때 한 바퀴를 돌았던 건 진짜 내가 정상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하철 역사 그 지하에 있는 그 선로가 오가는 그 정거장보다 더
막막하고 답답한 영적인 환경의 세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돈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좋은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길을 걸으라고 내버려 두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편하고 더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고민하자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환경이고 그 세상을 사는 나의 본성이 선하고 경건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본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그 경건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좁은 문일 것이고 좁은 길일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돌보려고 하는 중심성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고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스르는 형태로 그 경건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생활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 경건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서 멈춰서서 돌이키고 있는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